시편 46장에서 48장까지는 예언적인 시편들입니다. 천년왕국과 재림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치, 왕으로서 오신 것을 묘사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개요는 크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46장부터 일단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피난처의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하고 요동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이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피난처요 힘이시다. 고난 중에 나타나는 도움이시다. 이 말씀은 독일의 루터의 묘비에 기록된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싸움에서도,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피난처는 주님이시요, 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한테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2절에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닷 가운데로 빠진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죠. 어떤 땅은 없어지고 어떤 땅은 옮겨질 것이요.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져도 나의 인자함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내 화평의 언약은 제거되지 아니하리라. 내게 자비를 베푸는 주가 말하노라. 이사야서 54장 10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24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6절에도 그리고 11장 19절 또 계시록 16장 21절 여기서 산들이 빠지고 이렇게 지각이 크게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셀라 펄이 요동할지라도 시제적인 바닷물을 말하는 것이겠죠. 산들이 흔들린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셀라.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실제 일어납니다. 산들이 떠나고 작은 산들이 옮겨진다. 그리고 표적들이 있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들의 표적이 있다. 땅에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괴로워한다. 바다와 파도가 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어떤 바다 밑에서 지진이 났다거나 어떤 쓰나미, 어떤 해일이 친다거나 화산이 터졌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주님께서 도우심을 베푼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리고 여기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다 했습니다. 그 성막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 성도들이 머무는 처소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3장 3절이라든지 또 그 성막들에 들어가서 경배한다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32장 7절이라든가 그리고 이 시내들은 어떤 강인가 하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 실제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사해바다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 도성은 땅의 시온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인데 역사적으로는 사내립 침공 때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구출하셨죠. 그래서 그것에 일부 적용도 될 수 있지만은 여기 셀라가 이 46장에 나오는 셀라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 환란 때 있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마침표인 것입니다.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신다.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도우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방이 경노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이방이 경노한다. 시편 2장 1절에 이방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경노하고 요동했죠. 나라들이 요동했는데 땅이 녹았습니다. 재림 때 이사야서 34장 3절이라든가 에스겔서 22장 22절, 이사야서 64장 2절, 베드로서 3장 10절, 시편 97장 5절, 미카서 1장 4절 이렇게 주님께서
아마겟돈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 땅이 녹았다. 예, 산들도 녹고 땅도 녹고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에 재판관기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주 하나님 앞에 녹아내렸도다. 실제 산이 녹았었는데 앞으로 또 실제 그때 산이 녹았냐 하면은 신의 산이 그때 녹지는 않았어요. 녹아내리지는 않았어요. 신의 산은 근데 앞으로 녹을 것이라는 얘기죠. 재림하실 때. 그리고 나훔서 1장 5절에는 산들이 그의 앞에서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아내리고 땅이 그의 면전에서 타나니 실로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이로다. 이렇게 땅이 녹는다는 것은 아마겟돈과 관련되고 또 재림과 관련된 그러한 참조입니다. 7절에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또 셀라가 나왔죠. 이것이 재림인데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죠.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신다 했습니다. 내가 저는 민족으로 남은 자 되게 하며 쫓겨났던 민족으로 강한 민족 되게 하고 주가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치리하리라. 이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가 되시죠. 8절에서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대환란 때 땅이 심히 황폐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 끝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1, 12절, 14장 16, 17절, 24장 3절에서 6절. 그래서 대단히 황폐해지고 땅과 섬까지 사라졌습니다. 어떤 땅은 없어지고 섬들도 사라지고 뭐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 20절. 자, 그런데 9절에서 그가 땅 끝까지 전쟁들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도다. 전쟁이 그친다는 것이죠. 땅 끝까지. 이런 시절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 있었느냐 하면은 단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며칠도 되지 않는다고 몇 달도 아니라 며칠도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전쟁이 있었던 것이요. 지금도 전쟁이 있고 유엔이 아무리 감시, 감독, 관찰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죄성을 없앨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천년왕국 때는 진짜로 전쟁이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활을 꺾고 창을 동강 내시고 병거를 불사르시고 완전히 끝장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미카서 4장 3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계 평화가 주님께서 오셔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유엔은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10절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마지막 날들의 전의 산이 산들이 정상에 설 것이다. 또 그 산은 작은 산들 위에 높여지고 백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리라. 미카서 4장 1절에 말씀했고, 자, 가만히 있으라 했습니다. 이거는 사무엘상 9장 27절에도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충고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좀 들어야지 행동이 앞서 나가면은 결국에 또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높임을 받으리라. 교회 시대 동안에는 주님께서 복음 전파하면은 주님이 이름이 높여집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지는 않는 것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 오시면은 그때는 모든 피조물들,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높이고 의 자연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요. 그래서 지상에서 심히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또 로마서 8장 21절에 이런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자, 7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죠. 교회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구절들을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교리적으로 해석할 때 야곱의 하나님을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은 대단히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은 실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고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죠. 47장에서 이 47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천년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46장에서는 재림을 말했고 여기서 47장은 천년 통치입니다. 그리고 48장에서는 두 개의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치다. 손뼉을 치죠. 어떤 백성인가? 모든 백성들이요. 모든 백성들. 네, 여기서 문맥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곱의 백성들이 손뼉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왕을 환영하는 손뼉 박수지요. 승리의 함성.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언급이다. 시편 98장 4절에서 9절이라든지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주님께서 마침내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기 시작한다. 그렇죠. 스가랴서 14장 9절.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주께서 왕이 되신다고요? 위대하신 왕이 되세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 되세요. 알렉산더도 아니고 나폴레옹도 아니고 시저도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위대한 자라고 칭하는 왕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천년 왕국이라고 하면은 뭐 피식피식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지하다기보다는 거듭나지 않아서 마귀의 자식들이라서 이런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외면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는 것은 하나의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말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땅을 그렇게 통치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잘못되었든지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다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마귀 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신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인류 역사 6천년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진정으로 이 땅에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 것은 단 하루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초림 때도 3년 반 동안에 한 번도 왕으로 다스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명패에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써붙였지만 그거는 예언적으로 성취될 망정 그때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거기에 달리신 비참한 그러한 죽어가는 그런 죄수이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3절에서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자 민족들이 또 나왔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죠. 문자적인 이방인들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사야서 49장 22절 23절에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도 나옵니다. 60장 10에서 12절에도 나오고 거기 보면은 타국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긴다. 이방의 잔류자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복종하고 또 이 곡물들을 바치거나 이렇게 세금을 바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풍요함을 부유함을 이스라엘이 차지할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서 66장 12절에 나옵니다. 즉 이방인들이 당면한 지금 현실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만일에 이방인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도가 되면은 그때는 예외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그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그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섬기게 됩니다.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엄연히 신분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을 보좌해서 통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라 셀라. 야곱이에요. 계속해서 야곱의 왕이시고 앞서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여기서는 야곱에게 유업을 주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시대가 어디 나오냐는 얘기죠. 여기에서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다 하는 언급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이 민족의 남은 자들이 왕국을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자, 이것은 이중 적용이 될 수 있다. 공중으로 오실 때, 환란 전이나 환란 후 때 휴거시키러 오시면은 그때는 함성 소리,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있는 것이요. 지상 재림하셨을 적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은 거기로 올라가실 때, 그 성으로 올라가실 때 이런 소리들이 또 울려 퍼지는 것이요. 함성, 백성들이 함성, 나팔 소리, 이 왕을 환영하는 나팔 소리 이런 것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6, 7절은 이 6, 7절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언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이요.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했습니다. 온 땅의 왕이시라. 스가랴서 14장 9절, 시편 67장 4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삼위일체가 진리인 것이요. 만일에 이거를 거짓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나누자면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게 아니라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치리하신 것입니다. 그 이방의 모든 나라들 지금 모든 민족들이 다 주님의 치리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9절에서 그리고 거룩하심의 보좌가 어디인가? 그는 시온에 있는 다윗의 보좌이다. 다윗의 보좌이다. 그 거룩하심의 보좌. 참조 구절들을 보시고 9절에서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이 백성의 고관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9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이렇게 했으면은 만일에 9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거는 이스라엘의 그 통치자들이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했으니까는 이거는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양된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우리도 백성의 고관들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 이 고관들은 prince라고 되어 있죠. 통치자들이다 했습니다. 이 땅을 실제로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가진 그런 통치자들이 고관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강력한 통치자인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그 연합국 왕들을 무찔렀던 강력한 통치자라. 창세기 23장 6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 통치자들이 나오죠. 또 시편 47장 9절을 보시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 가면은 통치자 그룹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쪽에 속한 그 통치자들, 시편 68장 27절. 또 이방인 쪽에 속한 그런 이방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의 그런 통치자들, 시편 45장 16절, 로마서 8장 20절 23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 그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 둘은 공통점은 계보가 공통적으로 아브라함한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이것의 하나의 작은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12통치자가 나왔죠. 창세기 17장 20절. 그리고 방패들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의 혈통 계보를 말한다. 방패들. 우리가 이 중세 그 유럽의 문장들을 보면은 방패들이 이 가문의 표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게 성경에 하나의 그 연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전쟁에서는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로 챙깁니다. 사무엘상 17장 54절이라든가 사무엘상 31장 9절 10절에도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거기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자, 이 방패를 주님께서 차지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 땅의 방패들이요. 이 세상 나라들, 유럽이나 미주나 아시아나 모든 그런 나라들의 방패들, 오늘날 식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국기가 될 수도 있겠죠. 국기. 요즘은 방패 대신에 옛날에 그 방패 대신에 국기를 사용하니까 전부 그 유엔에 속한 그 수백 나라, 그 백수십 개 나라들의 그 국기들이 전부 주님께 헌납되어서 주님께서 그걸 다 차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 자,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계보들을 주님께서 차지하셔서 그들 위에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48장.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로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도다.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거기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으니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나이다. 주는 위대하시니 1절에서 여기서 그 거룩한 산이 어떤 산인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은 구약시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도 해당될 수 있고 또는 하늘에 있는 그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1절의 그 도성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바로 연결해서 북편에 있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4장 13절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하늘에 있는 시온 그 도성은 이 둘째 하늘보다 더 위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 원래 사탄이 다섯 번째 그룹으로 존재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이 시온산은 우주의 북편에 있습니다. 정북쪽에 있죠. 피라미드 꼭지점에 있는 것이죠.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이 옷과 같은 판초 우유와 같은 옷과 같은 형상이고 피라미드 같이도 생겼고 그 피라미드의 그 머릿돌 캡스톤이죠. 그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의 시온이기도 한 것이요. 그게 북쪽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북쪽에서 이 머릿돌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땅으로 오시면은 그것이 떨어져 나온 돌, 뭐 뜨인 돌이라고 하죠. 떨어져 나온 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즉 산이 있는 것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이 세 층을 예표하고 있고 성전도 또 마찬가지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 열왕기상 6장 8절. 꼭대기와 밑바닥이 전부 물이에요. 시편 148장 4절. 그리고 그 중간에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3절에서 그 자리 잡은 곳이 온 땅의 기쁨이니 주님께서 거기서 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거기가 기쁨인 것이요. 거기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자, 하늘에 이 궁전들이 있죠. palaces, 궁전들이 있습니다. 저택들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저택들, 대단히 좋은 집들이죠. 새 예루살렘에는 저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궁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궁전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저택들. 자, 그래서 하늘에는 거처들이 있다, 혹은 방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방들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했죠. 궁전들이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땅의 예루살렘에는 궁전들이 아니라 다윗의 궁전, 한 궁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전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궁전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시온, 그 궁전들이 이것이다.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거기로 성도들이 환란 성도들이 휴거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임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4절에서 왕들이 모였다가 보라, 왕들이 모였다가 함께 지나갔다다. 왕들이 어떤 왕들인가 하는 것이 다니엘서 7장 24절, 계시록 17장 12절, 19장 19절, 이 적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하는 그의 통치자들이 그 열 왕입니다. 그들이 모였다가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것은 이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왕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자, 5절에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고 당황하여 서둘러 갔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인가? 근데 여기선 그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그 불경스러운 마귀 같은 열 왕들,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자들이 어떻게 셋째 하늘에 그걸 볼 수 있느냐? 거기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환상 중에서라든지 하늘에 그렇게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한다는 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6장 16절이라든가 19장 19절에서 약간의 참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땅에서 셋째 하늘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테파니 위를 보았을 때, 순교자 스테파니 보았을 때 그 집사가, 스테판 집사가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그것은 셋째 하늘에서 있었던 일이다. 근데 그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면, 보여주시고자 하면 셋째 하늘의 일들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본다든지 어떤 기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땅에 오시기 전에 악한 세대들, 이 악인들의 세대가 이 셋째 하늘의 두려운 영광을 보고 잠시 보고 떤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들의 고통이다. 이건 큰 바빌론이 멸망할 때 그런 쓰디쓴 고통을 당한다. 그걸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19절에 그 바빌론의 멸망이다. 거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동풍으로 타시스의 배들을 부수셨다. 타시스의 배가 어떤 배냐? 이게 타시스를 스페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이 7절은 이 역사적인 사건, 1588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나왔고,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1588년에 이 영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북동풍이 불어서 이 로만 캐톨릭의 스페인 함대, 그 자랑하는 그 무시무시한 함대가 아르마다라고 하죠. 그 무적 함대라고 하는 이것이 완전히 이 해협에 깔아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영국의 국력으로서 그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죠. 스페인이 지상에선 천하무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적 함대가 영국 본토에 상륙만 했으면은 영국은 캐톨릭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쫓겨나고 캐톨릭 국가가 됐더라면은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이 바다에다가 쓸어 넣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부터 우리가 들은 바대로 우리가 만군의 주의 도성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세우시리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성전 가운데서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은 의로 충만하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소서.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이 8절에서의 어떤 도성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도성인데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영원히 세우시리다, 회복시킨다, 세운다 하는 뜻으로 썼기 때문에 이 대환란 때 황폐하게 그렇게 파괴당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늘의 이 셋째 하늘의 그 시온에서 1장 3 저기 48장 1절 3절에서 설명하다가 여기선 땅으로 시점이 옮겨진 것이요,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땅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남은 자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땅의 예루살렘이 세워지도록 하시는, 그들에게 땅의 예루살렘을 세워서 영원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주의 성전 가운데서, 이것도 땅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천년 왕국에 세워질 그 성전입니다. 자애를 따라, 주의 자애를 생각하였다. 이거를 회복시킨 것이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이 친절 외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누가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고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도 잘 안 믿지만은 천년왕국 때는 그 성전이 세워지고, 일단 세워지면 그거는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그 성전이 불타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죠. 10절에서 오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찬양도, 찬양은 주의 이름을 따라 주의 이름에 대해서 드려져야만 됩니다. 예수란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두셔서 피조물들 위에 두신 이름인 것이에요. 위대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시편 17장 7절, 11절에서 주의 심판에 인해 시온산은 기뻐하고, 자, 심판하면 기뻐하는 것이요, 누구를 심판하는 것인가? 이방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을 괴롭힌 이방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 유다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 솔로몬의 노래 3장 10절, 누가복음 23장 28절, 이걸 유대인들을 남은 자들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말씀하실 적에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다 했습니다. 딸들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없어서 딸들이 하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표적으로 환난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요. 열처녀, 현명한 다섯처녀, 어리석은 다섯처녀, 처녀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전부 다 유대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러니까 처녀들인 것이고, 동정들인 것이고, 유다의 딸들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한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처녀들이란든지 교회를 신부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하는 그 누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잘못 들어온 그 누룩이 아직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 14절에서 시온을 활보하라, 주위를 돌아다니며 망대들을 세워보라 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도 적용이 되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그 축복받은 자들이 에게 문자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해보자 하면은 우리도 의미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들이나 망대들을, 성벽들을 헤아려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14절에서 우리의 인도자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그리고 이 우주 자체를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도 하늘의 모형이기도 했죠. 히브리서 8장 5절. 팔레스타인 땅은 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들, 처녀 탄생, 주님의 임마누엘, 처녀로 나타나신 것, 탄생하신 것,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이거를 부인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아무도 이걸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다시 오신다. 주님께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며 거기에 왕으로 들어오신다. 그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긴 하죠. 무천년주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땅을 주님께서 버려버리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주님이 재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이 땅이 예표다, 하늘의 예표다, 특히 팔레스타인 땅이 그렇다, 또 예루살렘 도성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재탕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있는데 문이 12개 있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도 보면은 계시록의 이 새 예루살렘 묘사를 보면 문이 12개가 있어요. 동서와 남북에 셋씩 12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원조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원조냐, 어느 쪽이 원조냐, 그걸 따질 필요는 없고,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유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문들이 있다 한 걸 우리가 이미 시편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그 진리를 지나쳤었고, 그 진리를 공부하고 넘어갔었고, 그 때문에 그 문들에는 마땅히 그 문들의 이름들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고, 그래서 양문이 있다, 그리고 말문이 있고, 똥문이 있다, 자, 그리고 물고기 문이 있다. 골짜기 문은 저도 아직 공부를 안 해봤는데, 하여간 이 양문, 말문, 똥문, 물고기문, 이거는 유의 깊게 유의해서 봐야만 됩니다. 그 양들이 출입하는 양문,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 주님께서 이 성도들을 휴거시키시는 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 영적인 적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8장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서 시편을 공부하면 얼마나 헛된 공부가 될 것인가, 얼마나 헛된가.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자, 재림은 기본이에요. 재림하신다는 것은 기본이고, 또 임박하게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또 더더욱 기본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천년왕국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년왕국을 전혀 이 지식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시편을 이 46, 47 이런 거를 읽는다고 하면은 아무 감흥도 없는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하늘에서 다스리시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늘의 왕이시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모든 하늘의 축복과 권한을 위임하셔서 우리한테 주셨지, 그러면서 교회에다가 다 영적으로 해석해 버리면은 결국에 예언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시편은 하나의 자기 즐겁게 그렇게 자기한테 적용하고 넘어가는 그런, 말하자면 유행가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닌 것이요. 기본적으로는 예언의 말씀드리고, 특별히 오늘 공부한 말씀은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 야곱에 대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예언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을 적에 우리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우리들로서, 여기 47장 9절에서 잠깐 봤었지만은, 우리도 백성의 고관들이요, 우리도 땅의 통치자가 될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업과 이 면류관을 풍성히 받아서 통치를 하건, 아니면 적게 받거나 못 받아서 통치를 못하건 간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그러한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요. 이거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우리가 지식 가운데서 알고 믿음 가운데서 알고 인정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주님의 재림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을 공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이 높은 산들, 에베레스트 산이든 이 알프스 산이든 모든 높은 산들 위에 시온산을 높이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려고 하십니다. 주님, 땅이 녹고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녹아내리고 이 바다가 노하면서 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주님, 엄청난 변화들이 그러한 심각한 일들이 지금 시대가 아닌 대환란 끝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7년 전에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이 셋째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공부하며, 또 우리의 통치자가 될 우리에 대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통치하게 될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주님의 역사와 섭리들, 이 교회 시대 성도들을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또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이 남겨진 그 긍휼과 자비와 이런 것을 우리가 모두 공부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을 올바로 진리 말씀들을 공부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